가정교회 우리 핵심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 우리 가정교회 네 기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지 핵심 가치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적 사역 분담,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에 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처럼 42절 맨 끝에 보니까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고관들,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려 합니다. 출세하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세도를 부릴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에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37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이제 등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메시아는 세상 왕으로 이제 올라서고, 그러면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일종의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오른팔 대고 왼팔 대고 우의정, 좌의정 같은 자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나머지 열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먼저 선수를 치듯이 그런 거죠. 어차피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그것에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전 개역 개정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냐, 세상의 세도가들은 그렇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위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으뜸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으뜸이 된 그가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하고자, 으뜸이 되고자 꼭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세도가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8절부터 10장 38절부터 우리 말씀 본문은 바로 앞구절이죠. 37절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바로 딱 옆에 있게 해달라니까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받는 세례도 바로 그 고난의 세례입니다. 39절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오른편 왼편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 오른편에 달릴 수 있냐.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신들은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정으로 이들이 회심을 하고 세상과 다른 그야말로 너희는 그렇지 않냐고 말한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이들이 마시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이들 역시 주님을 따라 순교에 이르게 되죠. 특히 이 중에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바로 그 순교의 첫 번째 사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으뜸이 되냐, 누가 위대하게 되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으뜸이 되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위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수님이 심지어 그건 내 영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살 것은 예수님 믿고 다니엘이 그랬대, 요셉이 그랬대 하며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총리였고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세도가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도 고관의 자리에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문 앞에 우리 간사님 좀 서 계시면서 문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리더십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리더십은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의 첫 번째는 누가 주인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세상의 고관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보다 세상의 고관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인격이 뛰어나고 더 윤리적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생각,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리더십에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 그런 것에 기대어서 그런 것을 기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를 따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주인 된 채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걸 봅니다. 또 기독교 학교나 요 근처의 한동대학에 비롯해서 세상을 섬겨야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채로 얼마든지 그렇게 고상하게 바르게 그렇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공부해서 남 줘야지, 돈 벌어서 남 줘야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된 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섬김 자체도 한계가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채로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섬겨보자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사실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든 어떤 방식은 달라도 핵심은,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인가, 그냥 적당히 노골적인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그 다음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적 리더십은 섬김인데 이 섬김의 목적은 뭔가, 그리고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실체는 죽음이죠.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본문 45절이죠. 4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 없이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섬김은 자기를 위한 섬김일 수 있고 결국 자기 만족에 근거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한계는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곧 얼마 가지 않고 섬김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는 섬김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섬김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 자체를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이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긴다, 꼭 그렇진 않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되
어떤 결과를 바라냐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은 없고 전도할 마음만으로 섬길 수 없죠. 뭐 그렇다면 그 전도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섬김을 한다면 그 섬김 자체도 변질될 수 있다. 그 섬김 자체는 곧 방향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장에서 섬기는데 그냥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은 마치 목적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고 구원의 간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 네 가지 핵심 가치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섬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영성이 그러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인해서 섬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핵심을 겸허히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그 자리에 초대하는 이유도 우리 교인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예수 영접 모임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타 교인도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은 오픈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영접했으나 혹 구원의 간격이 식어버린 사람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간격과 섬김, 더욱이 자발적인 섬김은 기쁨으로 섬기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결과가 악한 것인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은 보았던 거죠. 그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기뻐했지 않습니까?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격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 가운데 가면 구원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자발적인 마음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구원의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은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과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가정교회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보았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볼까요?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될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 실천의 분명한 영역은 바로 섬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 우리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리더십이 이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 리더십의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맞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력인가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영향력은 오늘 본문 42절에 그 고관들이 새도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진정 이 땅의 영향력인가, 진정한 리더십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찾아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을 펼쳐놨으니까 조금 앞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천국 백성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세상에 진정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는 이 땅을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북한이, 북녘의 동포들이 한민족이고 한결의요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한다면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터에 이렇게 가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실은 옛날 승리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수치를 돌아봐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할 일일까요?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것이 이 땅의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강포한 자가 혹은 복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땅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진정 배부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 성경적 리더가 되겠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계속 이 땅에 분쟁과 또 분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더니 언제부턴가 세대가 갈라지고 이제는 그 세대 안에서도 또 젠더로 갈라지고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걸로 표를 얻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하고 통합과 합을 이루어내고 적당히 양비론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진 이 땅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 우리가 그 분쟁을 서로 이 적대감을 더 강화하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 오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 성경적 리더십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PPT 하나 볼까요?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가치 있게,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듯이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향력은,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오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종이 된다는 건데,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주의 교회의 필요를,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인인 채로 섬기지 말고 종이 아닌 채로 섬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당장 간도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건의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종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구원을 위한 섬김이다. 그러나 섬김 없이 구원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를 가게 되는 희선서울교회 최은기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해서 근 3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10년 동안은 목장을 통한, 섬김을 통한 구원에만 힘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거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채로 자아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고 그냥 교회 일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인 채로 막 선교도 다니고 내가 주인인 채로 구제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채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종이 되도록,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게 아닌 예수님의,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힘쓰도록. 그래서 10년 동안은 목장을 통한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에만 집중했다. 그래야 영혼 구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연수를 다녀온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거기 가서 뭐가 제일 보고 배울 거냐. 어제도 오늘 목사님 통화했는데 거기 2번이나 다녀온 목사님이에요. 가정교회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2번도 더 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영성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보게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채로 교회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청년부 목사한테도 늘 그런 말 했습니다. 청년들이 아직 헬기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고 인정받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내 자아가 부인되고 젊은 날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더욱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달라지고 팔복의 말씀처럼요. 그 간격으로 그 복으로 결국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슬로건을 넘어 실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기도와 예배 헌금에 관한 작정을 하라고 했는데 별로 내지 않았어요. 작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슬로건을 넘어 우리의 삶이,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제가 갈롬에도 적은 것처럼 왜 그것이 필요한가. 주님이 그냥 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약속을 승치한 것처럼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단대로 되지 않으니 또 기도하고 또 실패하니 또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되는 대로 기도하고 되는 대로 예배하고 마침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날은 헌금도 하고 그런 예배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변화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 변화를 넘어 가정도 자녀도 변하고 그런 일터와 사업장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되어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통합 예배인데 우리 그런 가정이요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